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 그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해놓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는,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준비된 우리의 정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 박 권사님 말씀했듯이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주일날 성전 입성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3번의 유월절을 지냈다는 것으로 봐서 3년 공생애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는 마지막은 죽음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러 가시는 길이니까. 근데 3번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유월절 지킬 때 이런 모습은 그냥 그대로 지속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2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관한 모습이고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에 관한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절대자이신 신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전에 올 때는 그들은 단정했고 그리고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태어나는 남자에게 반세겔, 여인에게는 또 4분의 1세겔, 세겔로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드려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국가 중심이기보다는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바라보고 모든 것에 정의, 또 사랑, 또 뭐 구제, 아주 좋은 의미는 다 성전 쪽으로 그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반세겔을 드리고, 이런 반세겔은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반세겔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반세겔은 2데나리온. 그러면 이틀치 일입니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정성으로 그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폐도 성전에 드리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드려지는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는 그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화폐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결, 정결, 정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성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지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맞이할 그 아침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이 상황을 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아해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전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와서 전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말도 여러분 충격이죠. 내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집.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마치 이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예물을 드리죠. 근데 예물의 진정한 의미는 내 자신이 드려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형식화돼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는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 그 어떤 것이었냐라고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걸 내게 드렸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예물을 드리러 오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며칠을 걸쳐서 소를 끌고 온다든지 양을 데리고 올 때는 여러분 그 모습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결하라는 의미로,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들은 그렇게 정성껏 가지고 온 소도 환전시키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다 무너졌어요. 정결하다는 의미가 화폐화되는 겁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성껏 드려진다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게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정성이 팔리는 겁니다. 순결이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저는 거기서 사서 드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조금 상처가 난 짐승이라 할지라도 난 그게 더 귀하다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서기관들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불결해. 이걸 바꿔. 다른 소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소를 팔고 돈으로 갖고 온다든지. 다 자기들의 관점이죠. 성결과 정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런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관점이고 서기관들의 관점이에요. 자기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바꿔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디 가서 바꾸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바로 옆에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성껏 가지고 온 소도 조금 먼지가 묻었다든지 더러워졌다든지 조금 상처가 났다든지 하면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꾸는 순간에 그 환전하는 사이에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팔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욕되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돈을 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드려지는 제사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제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팔고, 건물을 팔고, 시설을 팔고. 여러분 보세요. 좋은 시설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고 좋은 시설이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여야 됩니다. 좋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내 상황에 맞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가 내 상황에 맞아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분위기 중심이 아니고 환경 중심이 아니고. 오늘이나 예수님 당시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팔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좋은 마이크를 쓰고 싶습니다. 좋은 음향기기를 갖고 싶습니다. 좋은 음향기기가 되지 않으면 예배 요소에서 왜 저런 마이크를 써? 분위기가 안 좋네. 교회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 오늘날의 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다만 물건을 주고 사고 또 어떤 돈을 바꾸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라고 기도하라고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지도자들에게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는 그 앞에 만민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는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죠. 의인이 오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죄인이 오는 겁니다.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누가 옵니까? 예배 드리러. 기분이 좋아야 오는 거예요. 별 일이 없어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별 일이 있으면 안 와요. 아니, 별일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게 해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 있는 자가 와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죠. 감정이 아픈 사람이 와서 그 감정을 주의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감정이 나빠서 안 오고, 마음이 아파서 안 오고, 복잡해서 안 오고, 힘들어서 안 오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죠. 예배에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말씀에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걱정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달라는 것도 해야 되고 해결해 달라는 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그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와서 주님 만나고 나서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 만나러 오잖아요. 또 늘 만날 수 있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강도의 소굴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저 몸부림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필요합니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표를 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삶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저는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근본적인 핵심의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면서 삽니까? 오늘날의 성전이 세상과 타협하고 분위기와 타협한다면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은 무엇과 타협하면서 삽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나는 무엇과 타협하면서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주님이 던진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그죠? 내 자존심과 자만과 내 삶의 습관들은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우리 아침에 기도했던 우리 박 권사님, 내 삶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여러분 타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내 마음은 성전일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으면, 아니 그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과연 내 마음은 성전일까? 아니면 내 마음도 강도의 소굴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져 버린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좀 씻어내려서 정말 내 마음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